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같이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실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나를 도우시며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중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할 자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 강건케 하시고 부족한 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믿음에 대한 걸 5번째 우리가 보는 것들인데,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번역되어졌을 때 그 헬라어 단어의 피스토스가 믿습니다, 능력 행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극히 일부분이고 하나님이 이해시키고 설득하다는 단어가 본래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헬라어로 번역된 이 믿음의 단어가 하나님이 맹신적으로 뭘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고 이해하는 단어로 쓰여진 것들이죠. 말하자면 지금도 그리스도에 갔을 때 피스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구원된 백성들을 끊임없이 삶의 현장 가운데 사건과 문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이끌어가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불러서 그가 이삭을 바치기까지 130년이라는 5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삶의 현장을 떠나서 산속에서 어디서 돛 닦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끔찍한 힘이 지배하고 힘이 있으면 모든 걸 빼앗고 착취하고 죽이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현장 가운데 보내놓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골방에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세상 가운데, 현장 가운데, 그 맞닥뜨려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옛사람 안에 갖고 있는 것들은 그것에 대해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기준이라면 주님은 성공 실패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 그 연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뭔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55년 동안에 끊임없이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전능자가 애를 주겠다 그러는데도 이스마엘이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도리어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혈기나 짜증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냥 사라에게 임신을 시켜서 또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그가 이삭을 바칠 때는 맹신적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전능자고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일지라도, 그래서 히브리서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을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였으니, 누가? 이삭이다. 근데 이를 하나님은 번제로 목을 따고 심장을 찔러서 죽여서 껍질을 싸그리 벗겨서 마디마디를 다 발라서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이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55년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하나님의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대해서 이제 동의할 수 있고,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브라함만큼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죽어서 먼지가 되든 재가 되든 이것조차도 사용해서 이삭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에스겔서 8장으로 가보시면 8장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구약 1158페이지 시작.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시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을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여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을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창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어서 본 모습이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네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어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 적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되 들어가서 그들의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하샤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 생하는 것을 내가 보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셨느니라. 또 내가 이르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를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안 현관과 제단사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보느냐? 유다 족속아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나를 노예의 음으로 이기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공유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귀에 부르짖은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이 지금 에스겔서 1장에 보면 30째 넷째 달 초닷새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 2절 여호야긴 1장 2절 여호야긴이 사로잡지 5년 그날 초닷새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오고 597년에 596년에 2차 포로로 끌려와서 에스겔이 그 포로 수용소인 그발 강가에서 지금 그가 포로로 끌려와서 한 5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말하자면 이의 부르심이 뭐예요? 네이 지파로서 제사장이에요. 25살 때였어요. 25살에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나는 제사장으로서 제사 집례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떻게 제사하는지를 끊임없이 배우고 이러한 실습을 해가면서 내 부푼 꿈인 내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로서 제사자로서 5년 뒤에 일어날 일을 기대했지만 이제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에 소속되지 않고 2차 때 이 에스겔이 끌려가는 거죠.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제 5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아요. 내가 제사장으로서 살아왔던 삶이 있는데 근데 내 현실은 이제 그 먼 1800km, 2000km 되는 이곳에 끌려온 내 삶의 처절함과 비참함들. 그 5년간의 삶이라는 건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에스겔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하다는 하나님을 아는 에스겔이 이 5년 동안에는 거진 패닉이었을 거예요. 5년 뒤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시록에 나온 요한이 하나님을 만나듯이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소의 지성소가 아니라 이방 땅인 바벨론 그벌 강가에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갑작스럽게 5년 만에 임해버린 거죠. 그 5년 동안에 에스겔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많은 생각을 이해하지 않았던 것이 이 한 번의 하나님과의 접촉으로 말미암아서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이해하게 된 거죠. 그 중에 하나,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에레미야가 누구였느냐? 네. 엘리제사장 가문이에요. 그 에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에레미야가 제사장이었지만 그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케이스를 아마 에스겔은 에레미야를 제사장이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보게 된 거죠.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그 수많은 얘기들이 에스겔에 있어서는 이제 그간 있었던 말씀과 에레미야가 얘기했던 것들이 아마 많은 것들이 비디오처럼 지나갔을 거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실로에서 어떻게든지 엘리 제사장이 이 실로가 어떻게 초토화됐는지를 계속 에레미야는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도 이렇게 될 거라고 난리를 피우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다들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망하느냐. 이것이 에스겔이 갖고 있는 제사장으로서 한계죠. 근데 우리가 보았듯이 이제 이런 임재와 영광이 계속해서 에스겔에 임하면서 그의 영을, 이 먼 에스겔에서 끄집어내서 그 영을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다 눈앞에 보게 하죠. 얼마나 이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찬지를 그가 하나님의 그 에스겔을 대다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지성소의 영광이 이제 떠나는 것까지 에스겔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에스겔이 외치고 있는 것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성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갈 거라는 그들의 갖고 있는 그런 어떠한 구조적이고 틀에, 어떤 죄를 짓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잘못된 것들,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대한 것들을 어디서, 이스라엘은 유다 땅에서 지금 싸움박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바벨론에 있는 여기에 선지자들과 끊임없는 싸움들을 벌이는 것이 에스겔서의 거짓 전체 내용이에요. 그가 5년 뒤에 이런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앞으로 몇 년 뒤에, 6년 뒤에 무슨 소식을 들어요? 네. 예루살렘 성전이 586년도에 무너진 소식을 듣죠.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 누구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이제 누가? 에스겔이 실제적으로 그것에 돌아온 이들에게 듣게 되어지죠. 말하자면 그래도 에스겔 입장에서는 내가 제사장으로 혹시 돌아가지 않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내 평생의 선조로부터 내가 제사장이었는데 내가 신실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를 이 포로 수용소에 갖다 놨을까라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 부르심이 정확했으니까. 뼛속까지도. 그는 내 지파로서 제사장이었지 1%도 한 번도 내가 선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가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으로서는 뭐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제사를 지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다고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선지학교 가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내 부르심이 정확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를 대다가 이제 바벨론에 갖다 놓고 이제 이를 무엇으로 삼겠다, 선지자로 삼겠다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을, 너를 선지자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에스겔은 이해했을 거예요. 맹신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생각, 뇌를 빼고 있다가 하나님 뭐라고 읊으라면 읊은 것이 아니라 네가 왜 제사장이 아니라 이 시대에 선지자가 돼야 되는지, 네가 만약에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더라면 너가 그 성전에
그 성전이 그가 10년 뒤에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는 1%도 생각 안 했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도 10년 뒤에 11년 뒤에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알았고 네가 배웠던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기능들은 이제 할래 할 수 없는,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겠어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 에스겔에게 있었던 건 뭐예요?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본질적인 것은 에스겔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할 만한 게, 바벨론에는 마르드게 우상 제단 가서 제사장 노릇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이 부분들이 이제 끝이 나버렸는데, 끝장난 것이 아니라 너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기에 내가 너를 선지자로서의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그 유다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에스겔을 미리 보내서 이미 포로로 끌려간 자들과 올 자들을 위해서 몇 년을, 앞으로 7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누굴 통해서, 제사장인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네 역할은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에스겔에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했을 때, 1장 28절 보세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 그가 내게 이르되, 2장 1절 인자야 내가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이라.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리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한처럼 엄청난 영광스러운 영광을 본 그 압도 앞에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부어주신 이 기름 부음의 영광이, 하나님이 이에게, 에스겔에게 네가 해야 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씩 가르치고 보여준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에스겔은 내 부르심이 선지자라는 건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이제 끊임없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유다 장로들을 불러놓고 가르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일을, 제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이제 너희들이 70년 만에 돌아갈 건데 지금 해야 될 일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훗날에 하나님이 70년 뒤에 돌아갈 그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준비시키는 작업들을 하나님이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에스겔이 자기가 왔던 부르심은 제사장이었는데 그 삶이 이제 내가 제사장으로 해야 될 그 나이가 될 만큼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완전히 전환시켜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패닉이었을 거예요. 우울증도 걸렸고 불면증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에스겔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그리고 왜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구절구절이 에스겔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넉넉히 순종할 수 있는 이 이해와 설득을 충분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가보면 느헤미야 1장을 한번 보세요. (726쪽이죠) 느헤미야는 성전 건축한 후 70년, 72년 정도가 지났고, 이 느헤미야가 실제적으로 그가 이제 오게 되어진 이와 같은 성전이 건축된 뒤에 느헤미야가 온 것은 한참 지난, 약 90년 정도가 지난, 성전이 건축한 지 90년 만에 어떤 소리를 듣게 되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에 어떻게 해요? 출관한 장이었다고, 굉장히 높은 관직이었단 말이에요. 1장 1절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씀이라. 아다스 왕 제이신의 스루왕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붙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말하자면 지금 누가? 느헤미야는 지금 성전이 건축한 지 72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그 성전 이후에도 벌써 20년이 지난 성전 건축한 지 90년이 넘은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세대 자체가 틀린 거예요. 성전이 건축한 지 거반 이제 70이 넘은 상태에서 나는 내 삶에 나라적으로 좋은 공무원 자리, 최고의 술관원장, 엄청난 그 세상 가운데 그런 영광스러운 관직을 가지고 내 인생을 편히 살 수 있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자기 형제들이 와서 그냥 예루살렘에 대한 지금 실제적인 삶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렵다.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이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과 계시와 음성을 들려준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형제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들은 느헤미야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앉아서 울었대요. 슬퍼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예루살렘의 얘기를 듣고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며 금식하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들을 예루살렘의 상황을 얘기했는데 예레미야는 이걸 듣고 금식하며 통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 이 말 때문에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 느헤미야가 이 정도의 영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무슨 나와 내 집에 죄겠어요. 느헤미야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 증조할아버지가 잘 자식 자녀들에게 유언하고 잘 가르쳤으니까 느헤미야가 영성이 되는 거지 어떻게 뚝 떨어지겠어요. 온 세상이 세상인데 우상으로 가득한 건데. 그런데 느헤미야 입에서 말하는 뭐예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아니 지금 예루살렘이 이렇게 된 것이 지금 나는 지금 70년이 지난 성전 건축은 70년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되어진 문제점이 나와 내 아버지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냐. 애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여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신명기 지금 30장을 딱 느헤미야가 들고 오는 거예요. 만일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 쫓겨간 자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에 돌아오게. 신명기 30장 1, 2, 3절을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갖다 대는 거예요. 나와 내 조상과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이렇게 유린을 당하고 피폐하고 망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예루살렘이 타락했구나, 죄악 가운데 있구나라는 걸 지금 그가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고 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 백성이 죄를 졌고 나와 내 집안이 죄를 졌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과 성벽이 초토화되어져서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어요? 모세한테 언제든지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라는 거.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놓고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9절 다시 보세요. 만일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를 쫓겨간 자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제 정확한데 뭐라고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모세에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약속 지키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고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시어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에 되었느니라. 아다스 왕 제2년 니산월 왕 앞에 포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째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은 그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라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스러워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이 수심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께 왕의 만일 좋게 여겨든 종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뭔 묘실이야 묘실은. 성전이 지금 성곽에 대한 얘기인데 묘실. 자기가 온 지 벌써 90년이 지났어요. 70년 더하면 160년 지났는데 자기 조상들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페르시아의 무덤에 있어. 160전에 있었던 조상들의 묘실이 어떻게든지 가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조상들의 왕들의 페르시아 왕들의 그 묘에 대한 어떤 죽은 자에 대한 이런 것이 이 당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형제들한테 얘기를 듣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아다사스 왕이 딱 얘기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한 거죠. 내가 지금 근심하게 된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이 모양 이 꼴 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6절 5절 다시 보세요. 왕에게 이르되 왕의 만일 좋게 여기던 종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에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문에 보내어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앞에는 묘실 얘기해놓고 갑자기 또 어디에 성전도 해야 될 것 같아. 살짝 첨삭한 거죠.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맨날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니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이요 조금 내가 한 일주일 동안 계산해보게 이러지 그 자리에서 얘기했다. 내가 얼마 동안 있다가 돌아올게 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사 조서를 내리사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의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소리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9절 군대 장관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기로. 군대도 좀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페르시아에서 하나님 잘 믿어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내 사명이 무엇이다. 성전이 건축한 72년이 지났는데 이 성곽이 없으니까 노출되어 있으니 내 부르심이 뭐다? 하나님이 주신 이 페르시아의 술 관흥장의 권세를 가지고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내가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내 부르심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맹신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가 그 형제들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얘기는 느헤미야가 항상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냥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확 와버린 거죠. 지금 하나님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 성벽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초토화된 것을 하나님은 바벨론과 온 땅에 누가 이 성벽을 건축할 것인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찾고 있었는데 누가 눈에 들어왔다? 느헤미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건지를 계속해서 주님께 물어서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고 계획을 해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지만 에스라는 갈 때 어떻게 돼요? 자존심 상해서 내가 대제사장 멧대손인데 내가 어떻게 이 이방인한테 군사를 얻고 뭘 얻어서 가? 다
다 필요 없다라고 그냥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뭐예요? 나는 다 필요하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 합법적으로 가져가서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 데 쓰겠다라고 작정을 한 거죠. 그가 있어야 될 영적 안에서의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준비해서 왕에게 딱 내밀어서 받아내버린 거죠. 그러면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고조와 증조 할아버지가 가르친 이 말씀이, 우리 선조들은 42,360년 돌아갈 때 성전 건축을 안 돌아갔는데 어느 순간에 이 느헤미야와 그 선조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럼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먼저 보았던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서 이 70년을 준비했죠. 느헤미야는 성전이 건축돼 성벽이 없어 맨날 노략질을 당하는 이 성벽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떠하든 이 두 사람의 공통된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본질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 깨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자리이든지 그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에스겔에게 정말 이해시켜야 되고 설득해야 됐지만 임재와 영광을 하늘을 열어가지고 그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냥 사람을 보내서 몇 마디 했는데 거기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각자의 삶과 여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틀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느헤미야가 스스로 이해하고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팔다리 묶어서 가서 야 요나야 니네에 가서 외쳐라. 요나가 어떻게 돼요? 가서 외치라는 얘기는 벌써 알지. IQ가 높아서. 내가 외치면 이 아수르 백성들이 살겠구나 알아서 열받아서, 아수르가 우리에게 행한 거 생각하면 아주 저 인간들 얘기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다는 얘기는 저들이 살 길이 있으니까 요나가 도망가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가서 그냥 회개시키는 것도 대충 설렁설렁 하는데 왕이 귀가 열려가지고 짐승들까지 다 금식을 시켜요. 그러니까 열 받겠어 안 받겠어 요나가. 심보가 괘씸한 거죠 요나가. 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은 에스겔대로 이해를 시키는데 충분히 그가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선지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냥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백성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줘서 그들을 설득하고 가르치는 일을 그가 이 바벨론 땅에서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나는 정말 내 나름대로 잘 살았고 그런 관직을 얻었는데 그 형제들이 오지 말았어야 돼. 할렐루야. 그 인간들이 오는 바람에 내 삶이 완전히 바뀐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 여러분은 형평 사정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서야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 있고 말씀의 계시 안에 있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됐다 싶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사람도 붙이고 환경도 붙이고 열어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만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다. 만날 가능성이 아예 없다. 예수님 모르면 만날 일이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다 이 시간에 예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 됐더라도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온 형제들이 그래 어렵구나 뭐 어려운가 봐 만약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하러 나는 여기 술관원장인데 근데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심령을 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애통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마음이 싹 들어와버린 거예요. 누가 이 성벽을 건축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71년을 기다린 거예요. 누가 이 성벽을 건축할 건가?
하나님이 그냥 빠이에서 할 수 있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을 71년 동안 찾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다? 느헤미야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온 땅에 두루다니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 형편 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하나님의 한 가정을 찾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벨론의 왕도 없고 나라도 없고 다 빼앗겼는데 다니엘을 하나님이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정 형편이 어떠하든 우주 만물이 이 대한민국 열방이 전쟁에 베레벨 일이 돌아간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이다. 그럼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애때에 야빼해야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는 이것을 놓치면 다 무너져 버린다. 사업도 건강도 다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 그 부르심이 계속해서 부르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은 누굴 찾는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 가정을 찾고 있고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든 나이가 어떠하든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세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이 결정해버리면 그 길을 누가 맡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에요. 그거 할 때 뭐 한다? 우리를 절대로 그냥 갖다 밀어넣고 따라와 이러지 않는다. 모세를 40년 동안 왕궁에 배우고 40년 동안 광야다가 패대기 쳐놓고 요셉을 17년 동안 아버지 품 안에서 장자로서 살아가는 편안함인데 하나님은 그냥 13년 동안 노예로부터 바닥으로부터 하나님이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13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단련한다고 시편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놓치고 말아야 될 것은 절대 놓치면 말씀과 기도 안에 우리가 메인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갖다 붙여주는 이 역사적인 일들 가운데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은 설득하실 거예요. 이해시킬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시키는 것 같아도 에스겔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전환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들의 문제를 터나갈 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우리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그 일에 헌신하게 하지 맹신적으로 우상하듯이 절대 그런 일을 시킬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다하면서 영적이고 말씀적인 문제를 항상 붙들고 있다면 이 일을 통해서 확장할 수도 있고 이 일에 발판이 되어져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들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의 믿음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